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뭘 사랑하고 사세요? 사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나의 언어,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해주게 되어 있죠. 우리 청년들이 여름만 되면은 이제 청년교회가 전국 각처로 흩어져서 아웃리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보고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꼭 와서 보고 듣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 서울에서 살던 청년들이 시골에 가면은 힘들잖아요. 잠자리도 불편할 거고 먹는 것도 불편할 거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여름만 되면은 직장에서 휴가 없고 학교에서 방학이 되면은 그렇게 시골을 갈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지역의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곳에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내 행동을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은 불편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두바이에 잠깐 경유를 했는데 거기서 8시간을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뭐 그냥 괜찮았어요. 뭐 읽을 책도 있었고 또 제가 이렇게 쓸 글도 있고 해서 그건 괜찮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나이로비까지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이제 숙소에서 머물러야 됐는데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행히도 모기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데 안에도 모기가 또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모기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밤새 제가 한 10마리 정도는 잡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덤벼드는 게 사자나 표범이 아니라 모기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달픈 아프리카에 기회만 생기면 왜 그렇게 찾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10년째 키우고 있는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자꾸 보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은 저의 영성이 대한민국 서울의 영성에서 아프리카 정글의 영성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기도가 얼마나 절박해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선 버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일들을 제가 늘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그 돈 내고 그 시간에 그 고생을 하면서 그쪽에 가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우간다에서 만났던 마다가스카르 그 목사님 부부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찍고 보니까 사진이 왜 저렇게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사모님보다 뒤에 있거든요. 근데 머리통이 2배도 더 크게 나왔어요. 전화기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목사님 부부가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부부예요. 그 딸이 이화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만 저 교회에 한 4,000명 정도가 모인대요. 근데 이분이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에 있는 나라인데 케냐까지 저분 교회의 리더들 50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나라인데 비행기 값을 내면서 거기까지 왜 왔을까요? 말씀을 사모하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우리의 행동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을 하시게 되든 이 고백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될 때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렵게 키운 자식에게 좀 애정이 가고 어렵게 일군 사업체에 우리가 애정을 주게 되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아데미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각종 우상들을 잔뜩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금, 은, 동, 나무, 돌 이런 걸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면은 자기네들은 뭐 먹고 사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우상을 사랑했고 우상보다는 돈 버는 것을 더 사랑하니까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폭동 때문에 바울이 하마터면 잡혀서 죽을 뻔도 하죠. 바로 그런 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은 나중에 이제 디모데라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제자를 그곳에 보내서 교회를 돌보게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는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동네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하다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맹수를 붙여놓고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을 오락으로 여겼어요. 여기저기 큰 도시마다 극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정말 잔인한 피 흘리는 싸움을 보면서 막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많은 도시가 있는데 유독 에베소의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잔인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는 참 어려운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면은 자꾸 마음이 가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먹고 삶을 정리하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까지는 가지 못하고 에베소 가까이에 있는 항구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라고 청해서 따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사랑 교회에서도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널리 퍼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만 생각하면 참 감사한 조건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나 보다, 완벽한 교회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참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원래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 없어도 저와 여러분만 있으면 교회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죠. 여러분이 교회고요, 제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이걸 해 말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일인 거예요. 올 초에 드디어 제가 지난 10년 동안 타던 그 차를 팔고 드디어 새 차를 리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차를 정하게 될 때 색깔도 제가 선택하라 그러더라고요. 색깔도 선택하고 타이어 크기도 선택을 하래요. 2바퀴로 굴릴 건지 4바퀴로 굴릴 건지 선택을 하라 그래요. 다 물어보는데 차에 엔진을 넣을까 말까는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는 기본이니까. 차에 엔진 없이 어떻게 달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걸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요 옆에 있는 목동 제일교회, 길 건너에 있는 지구촌 교회, 저기 세신교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 이름도 다르고 때로는 교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돕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 알겠는데 우리가 교회도 역시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가끔 보면은 참 말이 안 통하거나 나랑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다녀도요, 그런 사람은 꼭 있게 마련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사하셨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임지를 옮겨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따라다니면서 교회가 계속 바뀌었던 거죠.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다녔던 교회가 포천군에 있는 창수교회였어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인교회, 강원도 철원에 있는 신수리교회, 충청도에 있는 이인교회, 다시 포천으로 와서 일동교회, 강원도 속초교회, 그리고 홍천교회, 그리고 군대에 가서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교회, 대전에 있는 승전교회, 미국으로 유학 가서는 보스턴 애비뉴 교회, 미국인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털사 한인교회, 아틀란타 시온교회, LA 언약교회, LA 은혜교회, 그리고 다시 오클라호마로 가서 챈들러 감리교회, 제가 목회했던 교회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사랑교회. 교회 많이 다녔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교회 5군데 이상 다닌 것 같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의외로 없네요. 나는 한사랑교회가 처음이자 끝이다. 상당수 되죠. 이 한사랑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많은 교회를 다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교회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났는데 다 저랑 마음이 탁딱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 참 은혜가 돼요. 사랑이 많았구나, 믿음을 지키고 있었구나. 근데 에베소서 4장을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목소리 앞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뜬금없이? 여러분,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는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도들끼리 싸운 이야기가 함께 들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네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니들이 종교생활 잘하고 있구나, 종교인으로서 너희들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선교도 하고 선행도 하고 잘하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되게 칭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반전이 되면서 그런데 네가 사랑을 안 하고 있구나. 이거는 주님을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향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랑의 고백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내년에 2024년에 한국에서 제4차 로잔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한사랑교회의 중보기도팀도 지금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4차 로잔 회의가 열리지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는요 3차 회의가 열렸어요. 바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참 여러 가지 토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먼저 이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 시대에 가장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물이 무엇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했고, 많은 목사님들, 학자들, 선교사들이 모여서 아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슬람교가 아니더라고요. 불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도 아니었어요. 과학, 물질 만능주의 혹은 세속화의 물결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동성애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 시대에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는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선교를 막는 가장 큰 회방거리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확증하는 표지는 인종과 피부색, 성별, 사회적 지위, 경제적 특권, 정치적 노선 같은 세상의 고질적인 분열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목소리 앞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복음을 파괴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여러분이 다니는 혹은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교회 다니기로 선택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 부모님이 그 교회 다니니까 그냥 따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 가까운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를 다니실 수도 있고, 친구 때문에 혹은 거기 다니라는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교회 나갈 수도 있어요. 혹은 자녀가, 요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녀가 먼저 그 교회 좋아하니까 부모가 할 수 없이 자녀 따라가는 그런 일들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지희구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간증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그 교회 오셔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다른 교회를 찾아가다가 길을 잃으셔가지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도 아마 다양하겠죠.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있고, 오늘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 고맙다. 그렇게 어려운데 신앙생활 잘 해줘서 너무 고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라는 고백도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정말 고마운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이면 설교할 때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5층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팀이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명절이면은 빼놓지 않고 저에게 맛있는 거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죠.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완벽해 보이잖아요. 과연 그럴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서운한 일들도 생기고 또 실망한 일들도 생기고 싸울 일들도 생겨나죠.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인지 요즘 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는 안 다니시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생겨났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상처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입었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 이제 목사 아들로 컸는데, 목사 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꾸 자기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말투도 흉내내고 축도하는 것도 막 흉내를 내고, 그랬더니 저에게 어느 날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새끼 목사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30대 40대 정도 되는 이 남자 집사님들이 저를 두고 막 자기네들끼리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새끼 목사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새끼 목사가 아니라 목사 새끼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왠지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상처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해를 참 많이 받았었어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자격 없는 가짜 사도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필요 없다? 이 말은 머리는, 얼굴은 좋은데 몸은 좀 싫다, 그런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결혼해서 함께 사시는 분, 남편이 얼굴은 너무 잘생겼는데 배가 나왔다고 얼굴만 사랑하고 배는 싫어하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불완전하다고 해서 가정을 버리는 분도 없고 자녀를 버리는 분도 없는데, 약간 불완전해 보인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물론 역사를 살펴보면은 교회가
잘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보면은 십자군 전쟁 때 참 무고한 사람들을 교회가 신앙의 이름으로 많이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걸 알면은 그런 걸 알면서 그래서 자기는 교회가 싫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교회가 잘못한 것을 뭐 부정한다든지 옹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교회가 잘못한 것만 따지지 말고 교회가 잘했던 일들, 교회가 살려낸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세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버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어떻게 이 몸을 우리가 부정하고 머리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이 미성숙함의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막 집에서 울고 떼쓰고 막 욕심부리고 게임만 한다고 그러고 막 엄마한테도 화내고, 그게 그 아이의 본성이 남편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얘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왜 쉽게 대답을 안 하세요? 어려서 그런 거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서야 부모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 단계는 여러분이 마귀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신앙도요, 성숙하지 못할 때는 악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길게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묶어 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가 문제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잘 안 맞는 성도들이 좀 있다가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떠나보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평화롭거나 혹은 시끄럽거나 여전히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자랑하고 내 교회에 감사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08장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사명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랑으로만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 행위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시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사랑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같이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이 사랑으로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